정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되게 사모했었던 일이었는데 어제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적 치유를 해주시면서 그동안 제가 말을 못하고 이렇게 가슴 깊이 혼자만의 골방에 가둬두었던 것을 어제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서 제 심령을 만져주셨어요. 그저께 이제 기도하다가 에스더 목사님이 제 손에 불을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이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밖에 불이 들어가는 걸 못 느꼈었어요. 근데 그저께는 제 심령이 불이 들어가는 걸 너무 뜨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때 이렇게 갑자기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좀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기미가 오겠구나라는 감을 좀 잡아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유명수 집사님께도 은혜가 임하셔서 이제 그날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너무 지쳐서 이제 인지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이 들어오니까 제가 좀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지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는 중간쯤에 갑자기 속이 메시꺼 온 거예요. 근데 뭐 체해서 이게 메시꺼 온 게 아니라 그때 제가 딱 영적으로 느낀 게 하나님 나에게 이게 작업을 하셨구나.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마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제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불받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 척추 왼쪽이 지금 많이 휘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MT 가는 날이었는데 MT도 그날 너무 힘들게 갔어요. 안 갈까 하다가 저희 짝꿍 전도사님도 꼭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또 만약 이제 졸업 때가 가까우니까 또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게 한 발자국 뛰어서 이제 갔어요. 점심 먹고 나니까 앉아있지도 섰지도 눕지도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시 좀 넘어서 이제 나왔어요. 이제 과 대표님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 정 안 되면 병원에서 당장 수술을 하자. 1년 정도 계속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고집이 있어서 버팅했어요. 절대 수술을 안 하는 거라고. 그런데 기도만 여지껏 해왔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제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앉을 수 있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면서 이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병원에서 당장 수술을 하자. 이 상태로는 도저히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병원에서는 병원이 작다 보니까 MRI를 찍을 수가 있는 병원이 아니에요. 다른 병원에 가서 예약을 하고 찍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수술을 할 건지 아니면 레이저를 할 건지 이제 이렇게 딱 두 갈래의 길을 이제 놓는 그 수술 방법을 택하는 이제 결정을 짓는 그 MRI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나지는 거였는데 의료보험에 전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예약하기 전에. 네, 35만 원인데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전화 끊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제가 이걸 하나님 앞에 싣고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생각한 방법대로 수술을 할까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동안에는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제 육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육신의 것을 구해서는 아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매달리겠습니다. 저를 들어 쓰시려면 저를 치유해 주시고 저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체험을 하고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제가 사역할 수 있는 불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써주세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저 수술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갑자기 속사람이 변해야 육의 사람이 변한다는 마음이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속사람이 변하고 싶어요. 제 안에 뭐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죽고 제 남편도 죽고 제 가정이 죽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아구까지 찼어요. 제가 변해야지
우리 가족도 살고 전부 다 삽니다. 제가 여기서 쓰러지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 아이들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럴 때 이제 10년 가운데 이제 딱 불로 터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차 타고 중간쯤 가는데 다시 교회로 올 수도 없는 상황,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집에 갔는데 그날 제가 좀 심기가 좀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옷만 갈아입고 침대에 그냥 누웠어요. 근데 아이들도 딱 눈치를 채고 저를 절대 안 건드리더라고요. 혼자서 그 방, 큰 방을 차지하고 누워서 이제 임재기도를 하면서 잠이 든 것 같아요. 근데 잠을 자는데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날도 기도하는데 너무 많이 아파서 이게 몸을 어떻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임재를 하면서 하나님 저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때가 새벽 5시쯤 됐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제 몸이 쫙 펴지면서 왼쪽하고 오른쪽 다리가 누우면 발 한 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누우면 딱 뻗잖아요. 이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발 길이가.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쩔룩쩔룩거리는 게 뒤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지껏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왼쪽 다리를 누군가가 막 힘을 합치면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제 주변에는. 그러더니 뭐가 다리를 쭉쭉 하더니 부두둑 그러더니 이게 탁 만져지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때 잠 깨어렸는데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봤는데 5시 5분 10분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그대로 하고 그냥 잤어요. 그러고 나서 어제죠. 어제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어제 저 새벽에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일단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어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어제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어제 아무도 안 오셨어요.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용하게 그동안 심령을 울리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심령의 기도를 하라고 시간을 주셨나 보다. 그리고 이제 저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침이 나더라고요. 그때 놀랐어요. 근데 막 이제 어제는 우리 교회 식구들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요. 다 기도가 났는데 제 심령 기도가 다시 되는 거예요. 레이스 목사님 딱 오셨어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전도사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전도사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터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침이 정말 이거 감기 걸려서 나오는 기침도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기침이 나오는데요. 진짜 이 눈이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눈을 못 뜨겠어요. 눈만 뜨면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울고 싶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그냥 이게 눈물구멍 막 나오는데요. 지금도 지금 등에 땀이 많이 흐르거든요.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눈이 팅팅 부은데다가 눈만 이렇게 바를 때면 눈물이 옆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해하기 딱 쉽겠구나. 이렇게 부부싸움 해갖고 울어서 눈이 팅팅 부은 거 아닌가.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근데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눈에 눈물이 고여가지고. 근데 이게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제 지금 계속 만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기도하고 여기 누워서 기도하는데 집사님도 그랬죠. 이게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저도 놀랐어요. 완전히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 같아요. 정말 이게 그냥 이 맹물이 막 입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교회 휴지 다 쓰고 갔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사가 났어요. 어제 그런 데다가 제가 어렸을 때 잠깐 그 얘기 할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평상시에도 말을 잘 안 했어요. 학교들 다닐 때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딱 졸업하고 나니까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처음에 너랑 되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말 잘못하면 따귀를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말 듣고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강했나 그렇게 못됐나 그랬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학교에서도 가면 안녕 잘가 그 말 외에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제 자리에 앉으면 학교 갈 때 집에 갈 때까지 화장실도 가는 일이 별로 없었고요. 집에 가는 일 외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게 했었고요. 지금 학교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제 반에 뒤에 앉으면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 벙어리인 줄 알았대요. 근데 말을 하는 거 보면 말을 버벅거리자고 안녕소리 하는 거 보면 제대로 된 애 같은데 왜 말을 안 하느냐. 근데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가끔 가다가 지금 연락이 다 끊겼지만 저한테 그러고 어떻게 사느냐. 자기가 서면 벌써 집을 나가거나 정신병원에 가 있거나 아니면 죽었을 거라고. 이 셋 중에 하나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참 삐딱하게 안 나가고 그런 길로 간 게 저를 보면은 이해가 안 간대요. 지금도 저를 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도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어렸을 때도 딱 저 혼자예요. 누구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도 싫었고 누가 옆에 와서 저한테 말 거는 자체도 싫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3살 때부터 기억이 나는데 저는 엄마가요 데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때 엄마 찾으러 간다고 사당이 그때는 되게 멀었거든요. 전철도 없고. 그래서 저희 당숙모가 거기 사시는데 차비만 가지고 간 거예요. 물어. 갔는데 마치 가는 날이 장날이라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올 때는요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가기는 갔는데. 그리고 저는 엄마가 정말 친엄마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늘상 해왔었어요. 오빠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언니하고 동생하고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빠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오빠를 제끼는 때도 이 남매 우리 딱 3형제 중에서 딱 제가 중간이에요. 오빠 빼고.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고 밑에서 치고 갖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말을 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이게 말을 안 하고 나니까 계속 누르고 눌러지게 되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제가 아버지 사랑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저희 형제들이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버지의 마지막 기억이 미진이보다 더 어릴 때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때가 마지막 저한테 유언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 이제 말문을 닫으셨어요. 중풍 때문에. 저한테 마지막 하셨던 말이 마지막까지 엄마를 책임져 줄 사람은 너밖에 없다. 어린 저한테 그 말을 하는데 저는 엄마가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거든요. 저는 엄마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죽이고 싶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5학년 때 돌아가시고 6학년 때 아버님이 이제 저희한테 집 한 채를 남겨주시고 간 그 집에서 허건날 엄마가 저를 두들겨 패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가 앗소리도 안 하고요. 1시간 때문에 1시간 크게 앉아서 맞았어요. 빙비지도 않고 엄마한테 반항한 건 안 했어요. 2시간을 때리면 2시간 크게 앉아서 다 맞고요. 3시간 때문에 3시간 앉아서 맞고요. 밥 먹지 말라면 네 안 먹어요. 그리고 저 하루 3끼도 안 먹은 적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 오기도 장난이 아니죠. 그냥 보통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할 텐데 안 통할 거 아니까 저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받았던 상처가 굉장히 이렇게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오빠가 그냥 분가를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분가를 했는데 제가 자살이라는 걸 그때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남은 건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겠지만 저희 올편이가 그때 마치 딱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제가 딱 칼을 들고 딱 손목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 올편이가 문을 딱 두들기더라고요. 그때 딱 칼을 놓고 그때 부엌칼이었거든요. 놀래갖고 딱 떨어뜨리는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다 손내놓고 문을 열어줬어요. 그게 처음에 제가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가 6학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성경책이 그때는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집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조그마한 상 하나 펴놓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설교사님, 신방사님 하잖아요. 혼자서 그 흉내를 많이 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제 스스로 기도를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저같이 이렇게 힘든 사람, 저가 유치원,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저 개척교회 전도사님이 아니라 선생님이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아마 그분이 더 그리워서 제가 성경책을 더 붙들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뭐 낳고 맨날 낳고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읽으면 더 전진이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굴 낳고 근데 여기서 낳고 할 수 없는 그런 계보거든요. 처음에 나올 때 거기에 의문점이 계속 있으니까 성경은 진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그 몇 장까지만 계속 낳고잖아요. 거기에서만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크면 이 길을 가고 싶어요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무시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집에 있으면 찬양을 항상 틀어놨어요. 저희 집에서는 저가 없는 날은 찬양이 꺼져 있고 제가 집에 있으면 365일 잘 때도 제가 계속 찬양을 틀어놨어요. 그게 뭔가 알아서가 아니라 그 10년 가운데 저만의 그 통화는 제가 위로받고 제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찬양이 항상 제 옆에 있었고 찬양을 들으면 울다가 웃다가 막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제 그거를 안 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침을 하고 하는데 이런 물들이요 진짜 막 쏟아지는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눈물, 콧물, 머리에 땀, 온몸에 막 땀으로 범벅이 되는데요. 주여 이게 다 어디서 나오니까 그러면서 어제 2시 넘어서 집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이런 걸 사모를 했었거든요. 권찰님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막 불받아서 그럴 때 아버지 저는 뭐예요? 평신도한테도 저렇게 불을 주시는데 제가 이 교회에서 전도사라고 딱지만 달고 있지 평신도보다 참 못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도 터치 들어가시면서 제가 더 마음이 그랬던 것 같고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 오기 전부터 365일 기도 훈련을 한 4년? 5년 전부터 시키셨어요. 그것도 개척교회만 보내주셔서 찬양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 일단 찬양 인도하고 집사 때인데 그 목사님이 단위 세워서 1시간 반 하루에 주일날 3번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일주일에 주일날 3번을 1시간 반, 2시간 찬양 인도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럼 초조함이 돼요. 근데 그때는 그냥 찬양이 너무 좋아서 해도 힘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 끝나고 나면 7시에 교회 가서 12시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되든지 아니 되든지 안 하면 저 바뀝니다. 그러고 그 교회에서 2년 훈련을 받았고요. 또 이 교회 오기 전에 예단관습교회 오기 전에 저희 집 앞에 교회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낮에 밤에 계속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낮에는 목사님하고 목사님 가운데상에서 기도하시고 저는 소가운데상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하며 목사님은 5시간 하고 저는 4시간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안 가고 막 앉아서 처음에 하는데 이 몸이 막 비틀비틀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쩔 때는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핑계도 대고 오늘 너무 피곤해요. 저 몸이 아파서 못 가겠어요. 핑계도 대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밤에 8시 반에 가면 집에 오면 12시, 1시 그렇게 이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 또 저 아이들을 지킬 수 있고 제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저에게 기도와 찬양의 힘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멘. 지금 또 예단반석교회로 와서 하나님이 더 강권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차츰 거리를 멀게 두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훈련받았을 때는 제가 능곡에서 살았거든요. 능곡에서 지금 우리 사는 동네로 기도 훈련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가 됐잖아요. 전에는 능곡에서 서울로 갔고 지금 서울에서 다시 능곡으로 오는, 그러니까 처음과 똑같은 시점을 다시 보내시더라고요.
저희가 조금만 늦게 이사를 갔더라면 제가 이 동네에서 이 교회에서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미리 제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또 저는 하나님 특별하게 많이 요즘은 사랑하신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그런 도움의 손길도 주고요. 학교에서 또 MTV도 내주고 또 이렇게 제가 하나님 저 부러울 수가 없어요. 찬양 인도도 하러 가고 앞에서 입을 내면 제가 후질후질하게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요번에 브라우스도 3개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아멘. 야,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이렇게 며칠 전에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주시니 그 음성에 제가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순종한 거에 따라서 또 바로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대로가 가는 게 정말 정답이고 해결책이구나. 아멘.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 내 뜻이 들어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저는 그래서 지금요 왜 나를 이렇게 밤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기도를 이렇게 저도 피곤해요. 하나님 저 오늘 한 번 쉬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요 제가 운전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지금 상황이고요. 어쩔 때는 정말 차비가 없어서 오도 가도 못할 때가 있어요. 학교 갈 때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 채워주시는 거 보면은요. 그래 안 나가면 안 되겠구나.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아멘. 저는 이게 우리는 주식이 쌀이잖아요. 저희 영이 주시고 기도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그걸 너무 완극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숱한 아픔 속에서 제가 너무 많이 포기도 하고 싶었고 절망했을 때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정말 한줌의 제가 돼서 날아가고 싶었었어요. 편안하게. 근데 그것도 제 생각이 아닌 누군가가 주는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런 일을 통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길을 가는 길이 정말 맞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어렸을 때 나도 이 길을 가고 싶어요. 왜 그렇게 가고 싶었는지는 저는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어렸을 때 그 홀로 됐던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외로운 자들도 너무 많고 마음에 상처받아서 갈피를 잡고 방황하는 이들도 너무 많고 또 그들이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손을 잡아주지 못해서 지나 작은 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정말 불구덩이에 가서 더 고통받는 그곳으로 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찌감치 저에게 그걸 예시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들을 이해할 수 없고 들어줄 수 없고 사랑으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제가 저는 제가 순종 잘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가 받은 은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제가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많이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제 생명을 얻어서 사는 지금 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순종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 각오로 주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더 열심히 순종하면서 섬기면서 더 나아지는 자세로 주의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